자, 오늘 영화 6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소명에서 칭의가 나오지요.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사실 이 짧은 구절 안에 소명으로부터 영화까지 구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최종 목표인데 이 영화가 뭐냐 했더니 29절 앞에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칭의를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 영화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그 아들을 본받게 하는 것.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 그분을 똑 닮게 되는 것. 이것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이 말씀을 영적인 것으로만, 그냥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예수님에게 성장하여 닮아가는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도 담고 있지만 이 말씀은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똑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 우리의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떤 몸으로 변화됩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의 몸을 입게 되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똑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실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다시 꼬박 하나하나 똑똑하게 한번 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대요. 자, 기다리나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 이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 몸의 부활, 영광스러운 변화로 변화되어지는 영화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 정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구원의 완성이구나.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결론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예수님의 몸에 영광스러움을 입게 되는 것이구나.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 믿어서 다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필요한 거 주시고 복 받고 몸 건강하고 자식 잘 키우고 늙어서 편안하게 죽는 거,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것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구원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것에 끝나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 견인, 영화까지. 이 모든 구원의 최종 완성인 영화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이루셨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하게 이 몸이 그냥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몸의 성질, 따라합시다. 우리 몸의 성질, 우리 몸의 속성, 그것까지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나오는 42절부터 44절의 말씀으로 배웠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몸의 속성이 어떻게 변합니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죽지 않는 몸으로의 변화예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몸이에요. 너무 중요하지요. 따라합시다. 죄를 짓지 않는 몸. 우리 몸의 속성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죄의 속성에 찌들어 있는 몸이에요. 제가 언젠가 알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에 중독된 자들이었어요. 성경은 죄를 물 먹듯이 마신다고 하거든요. 또 똑같은 편 다시 반복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 중독자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그 쾌락에 중독이 돼서죠. 도파민에 중독돼 있어요. 처음에는 마약 먹는 것이 처음에는 막 어렵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한번 먹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물 먹듯이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독돼 있으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이 처음에만 콜록콜록 좀 하지 한두 번 피면은 자연스럽게 그 연기가 들어가요. 폐에 그리고 몸에 니코틴이 중독되면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몸이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는 데는 아무런 저항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몸이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한편으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죄의 속성이 남아있는 이 몸, 그래서 일평생 이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싸웠던 이 몸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죄성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 죄의 소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변화되어진다. 욕된 것이 영광스럽게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완전한 의로움을 입는 몸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완전히 닮아서, 좀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죄를 하나도 안 지으셨지요? 믿습니까? 그분은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이 사셨어요. 우리가 살아간 삶은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삶이에요. 부활하면 이 몸에 더 이상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깨끗해진 완전한 의로움을 입은 몸. 그래서 100%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가 100% 이루어진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질병의 굴레, 가난의 굴레, 여러 가지 문제의 굴레들, 자신의 힘의 연약과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이 몸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모든 질병에서, 모든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케 되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 몸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는 제가 넣었어요. 너무 좋지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이 이 신령한 몸으로 언제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고, 언제든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어떠한 제약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얼굴을 마주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런 변화가 부활한 우리 몸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언어의 표현이 짧은 게 한계예요. 사람의 언어로는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예요. 이런 거였어? 부활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였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날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말라 그래도 엎드릴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할 거예요. 찬송하지 말라 그래도 입에 터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구원하심이, 우리 비전 찬양 부르잖아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찬송을 매 순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전부 그 자리에까지 나아갑시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 나라에서 뵙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소망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그때 같이 뵈면서 우리 그때 성경 말씀 이거 나눴는데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껴안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움에 우리 혼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되겠지요? 우리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일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바쁘고 힘들다고,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그냥 멈춰 있지 마시고, 여러분, 이건 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실 분이 오직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해도 안 듣잖아요. 니나 교회 잘 다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분들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섬겨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 목사가 돼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저희 어머님의 10년에 엎드려서 기도한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금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아이들 배우고 싶은 거 다 가르쳐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남들 부럽지 않게 옷 입히고, 먹고 싶은 거 먹이는 것,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아지니까 좋은 게 뭐냐? 애들 사달라고 할 때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사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건 다 먹여놨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과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좋은 음식이, 그 수많은 좋은 옷이, 그 수많은 좋은 교육이 그 아이들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만을 위해 탐욕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로 만드는 게 우리의 소망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못 먹여도 괜찮습니다. 죄송하지만 다 먹이면 너무 좋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다 먹이느냐 안 먹이느냐, 교육 다 시켜주느냐 못 시켜주느냐, 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냐 안 해주냐, 거기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 아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이인가? 정말 우리 아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야죠. 애가 땡깡 부리고 있으면 저놈의 자식 누구 배에서 나와서 누구 닮아가지고 핏줄이 어디길래 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우리 아이가 또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 시퍼렇게 살아있는 저의 아이의 자아를 주님이 깨트려 주셔야 합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예수님 닮은 성품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 맡겨진 책임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납시다. 우리의 부모님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예수님이 녹여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우리 모두 온 교우들의 가정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신자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인데, 그러면 불신자들의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할까요?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육체는 무덤에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이 낙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 그 24장로들 가운데 우리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지만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디가 있을까요?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낙원을 천국의 앞마당이라고 그때 표현했는데 불신자들은 지옥의 앞마당이 음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이에요. 사단이 다스리는 그 어두운 곳, 그 음부라는 곳이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뭐냐면 탐욕의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마음껏 자기 죄를, 욕망을 발산하면서 그렇게 사단의 지배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음부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 순서는 물론 있습니다. 순서는 뭔지 아십니까? 먼저는 천국에 가 있던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이 먼저 내려와서 무덤에 일어난 육체와 결합하고, 부활한 육체와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이 몸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지만 이 몸이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이 불신자들의 부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 부활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고 했는데 불신자들이 입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어떤 몸일까요, 여러분? 이 몸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일 거예요. 분명한 건 썩지 아니하는 몸이라는 것에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선함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은 생명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이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 심판의 부활이 뭡니까? 영원한 죽음, 곧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데 적합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도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의 부활, 영원한 형벌을 받는 부활로 그들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라고 뭐예요? 길어야 80, 90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의 이 인생이, 이 땅에서 이 70, 80의 인생이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느냐, 이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결정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다시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한 번 더 심판이 있대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백보다 심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크고 힘 보좌에 앉아있고 행위책에 있고 생명책에 있는 그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이 결정이 번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음부에 가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심판의 벌 마지막 부활을 면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의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절대 헛된 게 아니겠지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뭔가 좀 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살아간 것, 여러분, 그것과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과 마지막 날 우리가 얻게 될 영광스러움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티끌만큼 아무것도 안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남은 인생을 정말 잘 드리며 살아갑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영화를 우리가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영화라고 부를 때 따라합시다. 영화. 왜 영화인가 했더니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한 몸이 입게 될 영광스러움, 그것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몸이 입게 될 영광스러움, 이게 영화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영화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화는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영화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바로 이 세상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가르치는 단어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하늘, 새 땅. 이 세상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한 번 더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하늘이 불에 풀어지고 타서 풀어지고 물질도 풀어지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단어에만 주목해 보세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신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에서요. 이사야에서 65장 1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미 구약에도 약속해놨어요.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창조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준 말씀이 적혀져 있는 장이에요. 이걸 감람산 강화라 그래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있을 일들을 가르치는 설교예요. 이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 저 해달별, 영원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흔들리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절대로 상징이나 상상으로 판타지로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는다면 마지막 날에 이 하늘과 땅, 이 지구, 온 우주 만물이 흔들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것도 믿을 수 있겠지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분명하게 온 우주적으로 이 지구와 우주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 거라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니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면 판타지로 그냥 영적으로 좀 하늘 좀 흔들리고 그냥 세상이 진동하고 이런 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 저 우주 그리고 이 지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전 우주적인 변화예요. 저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데 논리적으로 분명해요. 정말 하나님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해달 별 있으라 지구를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 갈라져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어찌 온 우주와 이 지구를 흔들어서 새롭게 만드는 일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정말 그걸 믿는다면 이것도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판타지가 아닙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했더니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죽었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지요. 이거 믿습니까? 예,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성경에서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서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변화될 건 믿어요. 그럼 여러분 이 몸도 신령하게 변화되어지는데 이 세상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일 그분이 못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셔야 되느냐? 왜냐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우리의 몸이 살아갈 세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 육체로 살아가는 몸은 이 몸에 적합한 환경은 이 땅이에요. 근데 사실 이 땅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아니었지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세계였어요. 죄와 죽음이 없는 곳이었어요. 살인도 없고 살생도 없고 사람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짐승들은 풀을 뜯으면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이 있는 그런 유토피아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 세계를 다 잃어버렸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몸도 망가졌지만 세상도 망가져서 이 세상은 지금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세상은 아니에요. 갈수록 기후변화와 여러분 환경공해와 지금 코로나와
이 독감과 이 몸이 계속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순환이죠, 그렇죠? 우리가 망가뜨린 세상이 우리 몸에 독이 되고 이 독한 게 변화된 우리 인간의 죄성이 세상을 또 망가뜨리고 끊임없이 악이 순환되어지는 이 고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이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요. 죄를 짓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이 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신자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 그 세상은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변화시켜 놓고 이 세상에 살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다시요. 우리를 부활시켜 놓고 이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살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 몸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이 살아갈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이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이 세상의 영광스러움이 하늘이 풀어지고 물질이 풀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 보십시오. 갱신이냐, 재창조이냐.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갱신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갱신, 한번 업그레이드, 잘못된 것들을 다 긁어내고 새롭게 완전히 만드는 것, 그걸 갱신이라고 하고요. 재창조는 완전히 이 지구,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별,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자,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어차피 우리도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는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첫 번째 견해를 따라서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새롭게 갱신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서 3장 12, 13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보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제가 원문을 봤더니 이 풀어지고 녹아진다, 이 표현은 원소, 물질의 원소들이 완전히 새로운 성질로 변화되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이 물질의 원소들을 새롭게 그 성격이나 본질을 다시 구성하여서 만드시는 것,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보려면, 자세히 보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반드시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21장 1절 5절 시작. 보라, 죄송합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있지 않대요.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하늘과 땅, 지구가 생겨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5절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해볼까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새롭게 한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이 새롭게 하다를 헬라어로 보면은 헬라어에는 새롭게 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네오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네오스가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그때 그 새 부대는 헌 부대 고쳐놓은 게 아니죠.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부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의 새가 헬라어 네오스예요. 그런데 카이노스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따라합시다. 특성과 질이 달라지다. 네, 원래 그 물질이 있는데 그거의 특성과 질이 달라지는 것을 카이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의 새롭게 하노라가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네, 카이노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이 지구가 없어지고 새로운 지구를 다시 어떠한 별을 만드신다는 재창조가 아니라 지금 하늘과 땅의 원수와 질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갱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런 질문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더불어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변화, 새하늘과 새 땅의 변화까지 이야기해야 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활한 몸이 살아갈 적합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 한 구절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9장을 보십시오.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9절에서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교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금 이 세상의 피조물이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상태. 네, 이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래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완벽한 평화와 자유와 완전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세상이었는데 이 세상이 언제 깨트려집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건 죽음이 가득한 땅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무슨 사건입니까?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인간의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그리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을 대신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인간이 사단에게 굴복하고 그 사단의 거짓말에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땅의 통치자가 죄와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지요. 인간이.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건 우리 책임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가득한 것, 동식물들이 고통받는 것, 자연 파괴로 여러분 수많은 생물들이 아파하는 것,
여러분 아프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여러분 그 동물들 구조해내는 것 너무 귀한 일이지요. 그게 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렇게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유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다시 로마서의 말씀 보여주십시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대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대요. 기대하고 고대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죠? 바로 천국에 가 있던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입게 되는 그때,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세상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만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멋지지요? 이 세상도 모든 저주와 사망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썩지 아니하고 의롭게 되어지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망가진 세상,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세상까지 완전히 새롭게 갱신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거기에 우리들이 부활하여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창조의 회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의 회복. 네, 원래 사람에게 주셨던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웠어요. 사실 이건 설명으로 다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태도가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데서 멈추어야 한다. 네,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뭘 덧붙여가지고 자기의 이론과 생각과 철학을 덧붙여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래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변화, 새하늘과 새 땅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오늘 밤 12시면 2024년이 됩니다. 이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새해 첫 해돋이를 보겠다고 강원도 바닷가로 해 뜨는 곳으로 모두 떠나는 이때 그들이 거기 서서 떠오르는 새해 태양을 바라보며 무슨 소원을 빌까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을 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소망,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이 오셔야 전쟁이 그쳐집니다. 그분이 오셔야 이 자연의 파괴가 그쳐집니다. 그분이 오셔야 이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죄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한 의로움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정말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셔야 합니다. 우리 그분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니 그 주님이 오실 때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더 얘기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내년도에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